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가 나온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17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바울이 첫 번째로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냐,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살펴보고 다 아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족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수십 년씩 알아왔으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부분도 많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냥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신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지 말고 우리랑 함께 계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실상을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너에게 가르쳐줄 게 많다. 근데 지금 가르쳐줘봤자 너희가 어떻게 돼요?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것은 많지만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알아야 될 것을 다 깨우쳐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웠는데 증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 제자들과 성령 받은 다음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바뀌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안수받고 성령 받았고 방언도 말했고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음에 틀림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며칠도 안 돼서 다 까먹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오랫동안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져요. 오늘 또 라디오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극동방송에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자기 재수씨가 권사님인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서 극동방송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권사님 직분까지 받았으면은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까 권사님 직분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을 수 있지만 권사님 직분을 받았을 수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들 수도 있고 그죠?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이 시험 들었을 때는 이단들의 말이 진짜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단들의 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내가 시험 들으면은 그 말이 솔깃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끄떡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지를 못한 것이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영적인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깨닫게 되고 정확하게는 깨닫지 못해도 여기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느낌이라도 온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도 성령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육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막 육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감이 있다 그래, 육감이 있다 그래. 아무튼 막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뭔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무너지니까 경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단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할 때 영적인 지혜가 생겨요. 세상적으로 공부하는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성령의 충만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재밌게 와닿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깨달아지고 재미있으니까 이게 졸리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졸거나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받은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달라요. 성령 받지 않고 예배 드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몰라요. 근데 성령 받고 예배 드리면 궁금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져요. 뭔 뜻일까? 그리고 깨달아져 가고.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예배를 자꾸만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과 나와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생각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갖춰줘도 그런 것 없다고 따라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꾸만 물어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과학자들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 이론, 논리를 펼칠 수는 있겠지만 학문의 영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악의 영역이 있고 미술의 영역이 있고 체육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과학의 영역이 있는데 과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은 철학이나 형이상학의 영역이나 종교의 영역인 것이지 과학의 영역은 아닌 것이.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과학자들이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그렇게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상 지식과 영적인 지식은 달라요.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계시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이게 보물을 숨겨 놓으면은 우리가 막 못 찾잖아요. 근데 저기 있어 하고 가르쳐주면 그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아, 저렇게 쉬운 데 있었네.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인데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말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럴 때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깨우쳐주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는
왜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했는지 몰랐어. 진짜 짜장면이 싫은 줄 알았어. 근데 틀에 들고 보니까 아 어머니가 우리 먹이려고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구나. 저희 어머니도 저희도 어렸을 때 고기 싫다고 그랬어요. 고기 먹으면 기름지고 님께서 싫다고 그랬어요. 진짜 싫은 줄 알았죠. 자식들이 10명이나 됐으니까 그때 다 먹이려고 그러면 그거 뭐 어머니가 고기 드실 수가 없었던가 봐요. 나중에 나이 드셔서 보니까 할머니 돼가지고 어떻게나 고기를 잘 드시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는 철없으니까 어머니는 고기를 싫어하셔. 이렇게. 우리는 뭐 짜장면 세대가 아니고 고기시니까 어머니는 고기를 싫어하신 줄 알았죠. 근데 책에 들어보니까 아 자식 입에 한 점이라도 더 들어가게끔 하려고 고기 싫다고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자식들 다 크고 나니까 이제는 또 마음껏 드시니까 아 우리보다 더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봐야지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내가 부모가 되지 않으면은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깨달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깨달아져요. 보고도 못 깨닫는 게 영적인 진리인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에 천사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을 주어서 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천사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졸지 마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반대로 악한 것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아라 듣지 말아라 다 딴 생각해라 그렇게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따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 있는데 안 보이면 몰라요. 하나님 말씀 눈으로 한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읽는데 안 깨달아지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느낀 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깨닫고 얘기한 거예요. 뭐 식당계가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너에게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말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다, 못 믿는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까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몰라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애들 학원 가야 돼요. 교회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학원 가서 하나씩 수학 문제 하나 풀고 영어 문제 하나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구원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영생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걸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라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어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의 영 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 뭐 교회에서 배운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리 백날을 가르쳐도 안 믿어질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도 나의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이사야가 선지자였잖아요. 왕궁에 드나드는 선지자였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 그러면 청와대에 드나드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처럼 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다 죄인들이고 막 자기는 의로운 줄을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 특별히 자기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던 입술인데 그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딱 알잖아요. 그래서 꼬그라지잖아요. 하나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꼬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주면서 이제 네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만 지가 죄인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봤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죄인 예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비슷한 동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예수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본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지 자기가 죄인 예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룻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룻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를까요? 보면 호랑이가 저기 있는데 큰 개들은 깨갱 물고 도망갈 텐데 쬐끄만 개는 쩌벅쩌벅쩌벅 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금 철이 든 개들은 저건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야.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그걸 아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은 용감한 거예요. 모르면 용감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본 적이 없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영광을.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하기는 고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냥 무릎이 꿇려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딱 하면은 무릎이 딱 꿇려요.
세상 사람들도요,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게 풍기는 그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우리나라 남한 대통령 만나 며칠 더 머물다 가시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의논해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를 경호한 사람들 뭔게 다 일종의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논해봐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북한에 있는 분이 이렇게 있대요.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까? 북한은 자기 마음 먹으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의논해봐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까? 그랬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남한에 있는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저렇게 대통령이 저거밖에 안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면은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아니까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나,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그럴 때 내 구원이 더 연결어가고, 그럴 때 내 믿음이 더 튼튼해져가고, 그럴 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세상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충만하게 해줄 때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봉사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양도 막 그냥 즐거워서 하고 봉사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러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을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 사람들과만 어울려 다니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성도 간에 교제하지 않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생활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늘 그 은혜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그 번 돈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또한 실력이잖아요. 그것처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 받은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 이것 또한 영적인 실력이다 그런 것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